열왕기하 제2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절 제가 먼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방법자의 손에 붙였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충남 서천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성경 전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1611년도에 그 발간된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책이 그 원본이 있더라고요. 1816년 9월 5일 날 영국 그 함대 맥스웰 함장을 중심으로 한 영국 함대가 중국에 갔다가 잠시 우리 서해 앞바다에 정박하면서 다른 것을 주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 그 한 권의 책을 전달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무려 70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래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 암울하고 어지럽고 또 소망이 없었던 조선 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이 땅을 덮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하는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센터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국 총 42명입니다. 왕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아수르한테.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의 제 16대 왕 이름이 누구죠?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 이제 그가 8세의 왕이 되어서 18년을 지내면서 그의 나이 26세 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기관 사반을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홀리 템플 성전을 한번 수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식으로 하자면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이제 부분 뭐 목재 또 돌 또 여러 가지 건축 이 부분들을 리모델링 하는데 대제사장 그 당시에 hil기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쪽 구덩이에 보니까 웬 책이 발견된 겁니다. 열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뭐죠? 율법책입니다. 이미 모세오경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된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서인데 그동안 솔로몬 이후에 무려 300년 동안 그 율법책이 방치가 된 겁니다. 무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율법책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생각과 고집대로 이제 나라와 또 그 역사를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율법책을 오늘 8절에 보니까 발견해서 사반이 요시야 왕한테 읽어주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다 이 표현은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며 겸비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바로 옷을 찢었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사반에게 물어서 한번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훌다라고 하는 그 여자 예언자가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진노와 저주와 멸망과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발견한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지는데요. 그 지금까지의 유대 왕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참으로 율법을 떠나가고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해야 될 그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그 상이 말이죠, 그 버젓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앞에 분향하고 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대 그 가나안 신 가운데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뭘 좋아하느냐, 어린아기를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게 되면 그 몰록 신이 크게 기뻐해서 흥분해가지고 복을 쏟아붓는다. 그래가지고 그 가장 집안에 귀한 어린 아기를 불에 태워서 신한테 바치는 이런 야만적인 끔찍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짓을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몬입니다. 이 아몬이 왕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 신하들로부터 암살당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고요. 정말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신비 체험합니다. 그죠?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다 좋아요.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체험이든 어떤 환상, 어떤 은사이든 우리의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말씀의 종의 역할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체험이, 신비 체험이 아무리 강력한 어떤 환상과 꿈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위에 말씀을 지배하는 이러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혼돈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이단들이 저희 교회도요, 신천지 또 안식교, 예? 버젓이 들어와 예배 드린다고요. 신천지가 와. 예.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계시받았다, 체험했다, 여기 놓이게 되니까 이러한 어떤 사입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어서 오늘날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있고요. 우리 지금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실이 엄중합니다. 저도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이 탓 내 탓 따지기 전에 정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남의 탓, 네 탓, 내 탓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 배경에는
오늘 한국교회도 큰 책임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로 하여금 정말 그 땅에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율법을 발견한 그 이전과 이거 확 다르게 하면서 혼돈에서 질서로, 조화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시대가 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요시야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센터로 해서 살아갈 것을, 사역할 것을, 기도할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다시 일깨우는,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땅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오늘 요시야가 새로운 혼돈에서 정말 질서로 바꾸는 삶을 결정적으로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본문 23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요시야 왕과 그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에서 모인 자리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갱신 이 의식을 진행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네. 그래서 이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언약을, 다윗의 길을 이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기준하는 그 기준은요 두 가지인데, 다윗 언약,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와 내 집과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가 참으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개혁하는데요, 완전히 그 이전과 이과 달라질 정도로 보면 모든 우상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다 쓰레기처럼 그렇게 다 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시야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나바르입니다. 나바르. 같이 합시다. 나바르. 이건요, 우리 사람의 어떤 랭귀지,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이고요, 사건이고요, 운동이고요, 이벤트이고요,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한마디가요, 한번 나가면 그냥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가 되고 운동하고 역사가 되고 마침내 완성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 전에요, 혼돈과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되어 있거든요. 무에서,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그랬더니
빛이 있으라.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사건이 되고 운동이 되고 역사가 되고 변화가 되고 성취가 되어서 마침내 7일 만에 창조가 완성되었는데요. 혼돈을 뭐라고 합니까?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온 우주가 정말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 가운데서 그 말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꽃 아시죠? 아주 예쁘게 색상별로 정돈된 것처럼 온 세상과 우주와 또한 만물이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스위스가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발트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이 처치 도그마틱스,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새 방향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뭐죠? 성경.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과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뭐죠? 설교입니다. 네, 참 이 설교자 어떻습니까? 정말 거룩한 영광의 직분인 동시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설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 대언자로서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거룩한 영광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지배할 때,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덮을 때에 변화되고 질서 있고 조화가 되지만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면 바로 심판과 멸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쯤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삶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꺼내든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지성, 양심, 본회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일찍이 또 튜빙겐 대학이라든가 여러 학교를 거쳐서 목사가 되고 그야말로 천재 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또 미국에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히틀러가 이제 나라를 정권을 잡고서 독재하면서 전 세계를 게르만 민족화하겠다 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그때 본헤퍼가 귀국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지하 조직에 가담합니다. 한참 활동하다가 1943년도에 독일 비밀경찰 게시타포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온갖 고문과 신문과 감옥에서 비참하게 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흑암과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죽기 직전 1945년 4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만 1944년 12월 달에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 이제 약혼녀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 위하여 장문의 편지를 쓴 다음에 마지막 파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나무엔이 부른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얼마나 참 심란하고요, 혼돈스럽고요, 절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깊어질 때면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가득한 당신 자녀의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놀랍도록 보호받기에 의연하게 다가올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다가올 모든 새로운 날에 함께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삶을 위한 시작이다 하면서 그 시를 마지막으로 짓습니다. 그리고는 1945년 4월에 한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본 회퍼가 그렇게 혼돈스럽고요, 절망스럽고 정말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말 질서와 그 믿음을 유지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성도의 공동생활 번역되었어요.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결정적인 혼돈에서 질서와 조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나온대요. 제가 한번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먼저 시편으로 기도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노동과 식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홀로 또 공동체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모든 이러한 삶을 정말 새롭게 하고 혼돈에서 질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루안다 연합대학교의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마 누군가가 아프리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프리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흑암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 미개하고 미개한 그러한 혼돈과 무의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입어서 비전을 품고 아마 이 일을 시작하여서 우리 보신 것처럼 제가 참 새롭고 깜짝 놀랐네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 보면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정말 지금은 희미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전을 안고 나아가야 할 텐데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의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도 잘 역사를 일구었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현실로, 환경으로, 역사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과 질서, 혼돈에서 질서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정말 기가 막힌 아프리카 땅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질서와 조화가 있는 코스모스의 세상, 코스모스의 아프리카, 코스모스의 교회, 코스모스의 우리 가정과 열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낳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발견함으로 전무후무한 개혁을
완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아프리카 땅을 혼돈에서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